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제가 이제 우리 장년 사역을 같이 겸하여서 했는데 사실 내려오니까 청빙받아서 창원교회 내려오니까 아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았는데 우리 조재진 목사님 또 같은 시찰에 있고 대학원 동기여서 개인적으로 너무 반갑고 지금도 제가 많이 괴롭히고 밥 잘 얻어먹고 있습니다. 예, 여튼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교육 전문가는 아니고요. 아직 그럴 만한 짬도 안 되고 경험도 안 되지만 마음만은 늘 앞서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는데 너는 꽃이야, 너는 햇살이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설교 다 했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속사람이 새로운 우리 선생님 했는데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 이 속사람이 새로운 우리 선생님을 한 비유로 하면 어떤 말이 가장 적절할까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다름 아니라 너는 꽃이야, 너는 햇살이야. 옆에 분 했으니까 좀 아쉬워서 이제는 앞뒤로 너는 꽃이야, 너는 햇살이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특성 때문에 제가 해야 될 말씀들을 찬양으로 다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그래도 오늘 제게 주어진 시간이 있으니 함께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 말씀으로 속사람이 새로운 우리 선생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속사람이 새로워진 우리 선생님이라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본가에 다녀왔는데요. 저희 이제 아버지 혼자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장 쪽에 아버지 혼자 계셔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제가 옷장을 정리하다가 그곳에서 청소년 때와 대학생 때 제 사진을 봤습니다. 보고 나니까 풋풋하기도 하고 피부에 탄력도 있고 전체적으로 에너지가 넘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제 거울을 보니까 생각보다 흰머리도 조금씩 나기 시작했고 또 그 다음에 얼굴에 주름 같은 것도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왜 이리 피곤할까요? 뭘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곤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저도 여전히 젊다라고 생각하지만 세월의 흐름 속에서 조금씩 낡아져 가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상태를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겉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요. 시간 앞에 낡아지는 육체와 현실을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겉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보이는 겉사람이 이 세상의 전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이력,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좀 괜찮은 사람, 좋아 보이는 사람. 그러나 반대로 쇠락하고 또 부족해 보이면 뭔가 준비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 사람은 별로인 사람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기도 하죠. 이 세상의 논리가 만약에 다 맞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 세상의 논리가 변할 수 없는 절대 진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생각하면 참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울해진다. 우리는 부족한 것 투성이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뛰어난 외모를 가졌느냐. 여기는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저희 교회는 별로 없거든요. 나와서만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 논리가 다 맞다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우울해질 수밖에 없다. 근데 세상은 어떨까요? 그 논리가 다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겉모습은 보기 좋아도 내면은 복잡하기도 하고 또한 감정에 쉽게 요동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요동치는 마음 때문에 힘든 시간들을 보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심지어는 겉모습은 화려해 보여도 믿음이 부족한 자들도 있죠. 누구 이야기일까요? 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겉모습은 화려한 것 같아도 내면을 뜯어보면 꽤 복잡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에 제가 그랬다는 거죠. 그 청년 시절에 풋풋했고 보기 좋았던 시절이지만 그 당시 내면을 생각하면 참 복잡했다. 그러나 지금은 나이가 든 지금은 조금 어떨까? 여전히 부족하지만 겉모습은 낡아져서 쇠락해 가는 것 같아 보여도 그때보다 믿음은 조금 자란 것 같습니다. 그때보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은 이전보다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조금씩 굳건해져 간다. 이런 상태를 성경에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이 모습이 다름 아니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고 오늘 헌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꼭 갖추어야 할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 선생님은 어떤 분이야, 아니면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저분은 어떤 분이야 라고 한다면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저분은 속사람이 새로워진 분이야 라는 칭찬과 또 그런 설명이 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선생님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겉사람으로 저 사람은 늘 낡아 있는 사람이 이 말보다는 저분은 항상 같이 있으면 속사람이 새로워져서 새로워진 그 어떤 힘과 능력을 나도 주변에 있으니까 영향을 받으면 여러분 그런 사람 매력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는 아멘을 잘 하거든요. 조금 못생겨서 그렇지 아멘은 잘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외모도 뛰어나시고 아멘도 잘하면 제가 원래 이런 말을 잘 안 하는데 조 목사님 보니까 좋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속사람이 늘 새로워지는 성도다, 선생님이다, 그런 칭찬을 많이 받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혹시 이게 어려운 목표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려울까요? 예, 감사합니다. 해볼만 하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잘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우리를 도와주시는 누가 계실까요? 성령님이 계시니까요. 그 성령님께서 겉사람은 부패하고 죽으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생명의 삶을 걸을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삶을 한번 도전해 보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 날리는 귀한 성도로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속사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 질문을 가지고 제가 3가지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희 교회는 항상 3대지거든요. 저는 3대지로 설교를 배워서 3개니까 여러분 언제 끝나실지 가늠이 오시죠? 그러니까 함께 기억하시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속사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입니다. 일희일비가 아니라 일희일감입니다. 감. 일희일비는 들어보셨지만 일희일감은 처음 들어보셨죠? 당연하죠. 제가 지은 말이니까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감정을 흔든다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항상 감사로 마무리하는 삶, 그것이 다름 아니라 일희일감하는 삶이다. 사랑하는 우리 엘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루를 마감할 때 여러분의 삶에 제목을 붙인다면 일희일감했다라고 붙일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희일비는 한 번 기뻐하고 한 번 슬퍼한다는 그런 의미죠. 상황에 따라 기뻐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는 거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도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성도는요, 한 번 기뻐하고 나머지 한 번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즉 매 순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 그것이 일희일감의 삶이다. 어떤 사람이 그 속사람이 새로워지는가? 다름 아니라 일희일감하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말이야 저 알죠. 누구는 감사하고 싶어서 그렇게 안 되는 형편들이 있는데, 아니 목사님 어떻게 매 순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삶이 고달프기도 하고 또 너무 바쁘기도 하고 복잡한데 어떻게 우리가 매 순간 기뻐할 수 있을까? 나이도 드셨잖아요. 드시니까 병도 생기기도 하고 몸이 아프기도 합니다. 바울도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 16절에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하여지고 낡아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도 그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점점점 육신이 쇠퇴하는 것. 육신만 쇠퇴하느냐? 아닙니다. 17절에 보면 환난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다름 아니라 이게 스트레스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하면 그냥 나는 환난을 당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해결해야죠. 소화해야죠.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몸도 아프고 마음도 힘들고 힘도 없고 스트레스를 받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 매일매일 매 순간 감사하라. 이거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하루하루 아이고 하는 탄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형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그런 우리들을, 즉 일희일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시선을 조금 다른 것으로 바꿔라 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시선을 어디로 바꿔야 되냐면 17절에 나오는데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다름 아니라 영원한 것으로,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하나님 쪽으로 시선을 바꾸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느냐? 그런 형편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쪽으로 조금 바꾸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낡아지는 겉사람이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니시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의 전부가 겉사람이 우리 삶의 전부일까요? 삶의 변화가 여러분 인생 살아오면서 한 번도 없었을까요? 기뻐할 때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뭐 늘 지속적이지는 않지만 순간순간 있었다고. 그 순간순간의 삶을 쫙 모아보면 그게 다름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속사람인 거예요.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 속사람이 크게 다가오기도 하고 또 때로는 겉사람 쪽으로 시선이 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7절에 시선을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즉 영혼을 사모하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내 의지와 긍정적인 마인드만으로 뭐 감사하자, 그래 매일매일 기뻐하자, 그런 구호를 외친다고 해서 그런 형편이 되느냐? 불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불가능하다고 단정 짓기 전에 한 번쯤 생각해 보니까 가능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일 것 같지만 가능해 보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때 믿음을 덩그러니 주시고 난 다음에 니네 알아서 해라라고 그렇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거기다 세트로 뭘 주셨을까요? 이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령님을 같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요. 아무리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르지만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일희일비가 아니라 일희일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와 여러분 가능합니다. 자주 안 돼서 그렇지요. 가능하다니까요. 시간이 지나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계속 시선을 돌리게 되면 불가능했던 그 빈도수가 점점점 줄어들어서 이제는 제법 매 순간 하나님께 그래도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들어온 이상 이제는 겉사람으로 살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메커니즘 자체를 바꾸어 놓으셨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날마다 새로워지는 속사람으로 살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삶이 참 어려운 분들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은혜로구나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일희일비가 아니라 일희일감한다. 여러분 기도로 평생 살아오신 성도님들의 그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뭐 나이가 좀 한 90이 다 된 권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힘들어도 기뻐해야 됩니다. 아프신 때 없죠. 아파도 기뻐해야 됩니다. 속으로 뭘 아파도 기뻐해. 그런데 그분은 아시는 거예요. 기뻐하는 마음이 때로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이길 때가 있다. 우리 사랑하는 엘림교회 성도 여러분, 요즘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역시 이 교회는 안 힘드네요. 뭐 말하지 못해도 표현하지 못해도 속으로는
문드러지는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도 계시죠. 기억해야 될 것은 일희일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희일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성령께서 도와주시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우리들의 모습이자 저와 여러분이 꼭 붙잡고 살아가야 삶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일희일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지났죠. 두 번째입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요, 보이지 않는 주님의 인도에 마음을 두라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있는 그 주님의 인도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한다. 사람이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궤적이 완전 달라집니다. 우리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사실 보이는 것에 너무 집착을 하죠. 그러나 속사람은 다릅니다. 보이지 않지만 항상 있는 하나님의 인도에 집중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약속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이는 것에 너무 마음 두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시는 우리 주님의 인도에 마음을 두자.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겉사람은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겉사람은 지나치게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을 하죠.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그 반대로 생각하면은 겉사람은 그동안 보이는 것에 너무 집중해 왔다는 겁니다. 학벌도 있겠죠. 재산도 있겠죠. 지식이라고 하는 드러난 화려함에 되게 주목할 때가 있습니다. 학벌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형편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분당에서 사역할 때는 거기는 거의 강남하고 똑같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학벌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쉽게 변화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삶의 가치가 막상 믿음 안에 있다 하면서도 전혀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있는 주님의 인도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학벌은 나와 가족의 자존심이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는 거죠. 재산은요, 나의 인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지식은 뭘까요? 나의 수준이죠. 모두 보이는 것들이고 꽤 있어 보이는 것들입니다.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웅장한 건물과 세련된 프로그램,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교회, 나의 교회 자랑거리라고 많이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사람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자랑하는 사람, 겉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라는 거죠. 물론 이게 나쁜 건 아니죠. 저는 엘림교회 성도님들 이제 같이 예배 드리니까 관계가 맺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자들이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물질도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많은 지식을 갖춰서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한 여기서부터 지금 뭐가 있잖아요. 요거 있으니까 당당할 수 있다는 제 말을 하면서도 제가 지금 뭔가가 논리가 안 맞는 거잖아요. 물론 맞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좋은 예배당도 갖추고 각종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필요하겠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런 조건이 우리를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 주느냐, 아니면 우리를 멋지고 좋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바른 교회로 만들어 주느냐, 아니라는 거죠. 가치 있는 인간,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학벌도 가졌고 재산도 가졌고 그다음에 지식도 가졌는데 모든 것 다 가졌는데 그 사람 되게 이기적이고 표독스럽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별로 좋은 사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려한 건물이 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들어갔더니만 예수 향기가 날리는 게 아니라 이기적인 사람 냄새가 많이 나더라. 좋은 교회일까요? 그렇지 않은 교회일까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애물이 될 때가 꽤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아니라고 해도 우리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 많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일까 생각을 해보니 불안해서 그렇거든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 한계가 들킬까 봐, 그래서 들킨 그 모습을 바라다 보면 초라해 보일까 봐 그것이 두렵고 부끄러워서 도리어 화려한 겉모습으로 치장하려 든다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에 더 주목하라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거기에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갈까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뒤에서 끝없이 우리에게 다가온 장애물들을 밀어내고 우리가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셨던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확실하게 느껴요. 제가 잠시 다른 교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그렇긴 하지만 제가 2022년도를 기준으로 10년 동안 저희 집에 암이 4번이 지나갔습니다. 그 시절을 제가 한 10년 동안 저희 아내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지나갔습니다. 항암 치료하고 다 지나고 하면서 너무 허무한 거예요. 열심히 목회하면서 살았고 그렇게 또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다고 살았는데 왜 주시는 것은 여러분 암 4번 한번 걸쳐 이게 10년 동안 갔다 보면 이게 사람이 숨을 쉬는 게 아니에요. 지정신이 아닌 거예요. 근데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확실하게 그때 딱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때도 목사였지만 더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요. 무엇이냐면 우리 각 사람을 향한 성도를 향한 주님의 손길은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거 다놓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말 제 예상과는 달리 해결해 가시는데 하나님의 독특한 방식이지만 확실한 방식으로 해결해 가시더라고요. 믿음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되게 중요하잖아요.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삶의 변화와 영향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는 것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손길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은 한 사람을 들었다 놓았다 할 수 있는 생명에 달린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의 손길을 확신하며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사람이 다름 아니라 속사람이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의 손길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겉으로 화려한 사람 되길 원하십니까? 필요해요.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선순위를 한 번만 바꿔보자. 속사람이 새로워지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자연적으로 아름답게 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속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님이 주신 손길 가운데 있는 능력이 그 사람까지 바꾸는 탁월한 능력이 있거든요. 우리 엘림교회 성도님들은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존재하시고 일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속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하실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제가 설교를 길게 하려고 마음 먹고 왔는데 금방 설교가 짧아졌네요. 마지막입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건 시간에 관한 문제인데요. 길게 보는 시선으로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할 세 번째 메시지는 다름 아니라 길게 보는 시선으로. 일희일감이 현실을 이기는 결단이라면 길게 보는 시선은 굳건한 소망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결단이다. 18절에 보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원합니다. 성경에 딱 나와 있잖아요. 영원한 것은 사실 당장 눈으로 볼 수 없기에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보기 위해서는 시선 자체를 길게 늘어뜨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금세 상하고 또 그냥 사라지죠.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쫓아가다가는 썩어가는 옛사람이 된다라고, 그리고 죽어가는 삶이 된다라고 에베소서 4장 22절에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 옛사람이 겉사람이거든요. 옛사람을 뭐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냥 벗어버린 정도가 아니고 찢어가지고 탁 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결과를 빨리 보고 싶어 하죠. 길게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조금 기다려야 됩니다. 길게 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저는 10년 만에 낳은 딸이 한 명이 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이제 사춘기가 와가지고 자기 방 앞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저는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나가주세요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아주 제 마음이, 그래서 제 집사람만 보고 지금 살아가는 그 현실이 뭔지 그게 이제 조금씩 알 것 같아요. 근데 그 딸아이와 대화를 할 때 제가 늘 마음에 두는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하지 말자. 딸아이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속으로 결론부터 말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줘야 되는데, 그래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됐다고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난 그거 다 알아. 네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다 알아. 그러면 그 다음에 제 딸은 말하고 싶을까요? 말하고 싶지 않을까요? 말하고 싶지 않죠. 이건 누가 잘 주로 범하는 이야기일까요? 남편들이 범하는 이야기죠. 제가 늘 지적사항 1호로 지적받는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섣부른 정답을 그냥 먼저 내버리는 거죠. 내가 상황을 다 안다고 사실 착각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내리는 잘못된 태도이자 오해다. 근데 이 착각이 우리 삶에 들어와서 굳어져 버리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정죄와 판단으로 나타날 때가 종종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기다려주고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격이 급하니까, 아니 뭐든지 조급해 버리니까 넌 원래 그럴 거야 라고 단정을 지어버리는 거죠. 어설픈 자녀들 삶 속에서 분명히 이 아이가 아직까지 자라는 과정인데 넌 이게 잘못이야, 낙인 찍어 버린다는 거죠. 그 안에 있는 따뜻하고 성실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작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전혀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죠. 근데 우리 성도는 그 말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필요한 게 있어요. 어떻게? 길게 보는 시선이 필요하다. 속 사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길게 보는 시선이 필요하다. 여러분,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인다는 거 뭐 1000번 만번 들어서 알고 있겠죠. 정말 그래야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생각을 묻고 길게 보는 시선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되는 사역들 잘 보십시오. 긴 시선으로, 긴 호흡으로 감당할 때 그 사역들이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한 부서에만 14년을 있었습니다. 5년째가 되면 열매가 맺어지더라고요. 제가 참 유심히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부교육자들에게는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한 부서를 맡으면 5년은 해야 된다. 열매를 보고 안 보고가 사역 전체에 미치는 자신감과 또 그 안에 있는 내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다. 우리는 너무 조급한 거예요. 이제 막 시작해놓고 결론부터 내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길게 보는 시선이 필요하다. 제가 우리 교회 핵심 사역 3가지를 만들어 놓고 2가지를 했는데 아직 한 가지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하지 못하니까 마음이 약간 조급해질 때도 있더라고요. 준비는 했었는데 항상 뭔가 타이밍이 조금 어그러지는 거예요. 교육자가 바뀐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역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상황이 되어버리든지. 처음엔 되게 제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제가 문득 깨달은 게, 내가 하는 것 아닌데, 하나님이 주시는 타이밍이 있는데 당장 눈앞에 보여져야 되니까 내가 조급해졌구나. 변명이 아니고요, 철저한 하나님의 일하심, 길게 보는 시선으로 그게 잘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분명히 느끼게 된다는 거죠. 이 기다림의 경험들이 우리를
속사람으로 새롭게 빚어집니다. 여러분 아이들 어릴 때부터 양육을 쭉 하셨잖아요. 그 아이들 만약에 그 순간에 잘못한 대로 만약에 혼내고 정죄하고 너는 안 돼 낙인 찍어 버린다면 그 아이가 나중에 변화되어서는 그 변화된 상황을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왜 이런 애 원래 이런 애가 아닌데? 여러분 그 말 사실 되게 부끄러워해야 돼요. 그게 아니고요. 조금 그래도 기다려주고 기다려주면 정말 변하더라고요. 제가 한 친구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늘 내면에 겪는 여학생을 지금 30 몇 살이 된 이 순간까지 믿음으로 쭉 양육하고 같이 함께 하고 있는데 변하는 것을 봤어요. 근데 중간중간마다 그냥 한 대 때리기도 싶고 확 혼내고 싶더라고요. 도대체 왜 이럴까? 기다려주니까요. 나중에는 고맙단 말도 하더라고요. 기다려주니까요. 길게 보는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이 아이가 그 당시에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 내면의 마음들을 조금씩 알게 되더라고요. 길게 보면 우리도 여유가 생깁니다. 그게 여러분 다름 아니라 속사람이 새로워진 증거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새로워진 속사람으로 힘차게 교회 일도 감당하며 주신 삶을 정말 성실하게 챙겨가시고 또 일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엘림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새로워지는 속사람. 이런 속사람이 새로워진 속사람 선생님이 되면 참 좋겠죠. 어떻게 하면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일이 일비가 아니고 일이 일감. 그러니까 이거는 딱 창원교회 강주영 목사님이란 분이 만든 거구나. 도장을 찍어 놓으세요. 두 번째입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에 우리의 무엇을 들어? 마음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은 길게 보는 시선으로. 한번 외쳐볼까요? 이렇게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속사람을 새롭게. 그렇게 매일 외치면서 우리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겉사람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속사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쥐고 싶은 것, 자랑하고 싶은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이 착각과 오해에서 벗어나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주님의 강력한 은혜와 인도 가운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들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매일매일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목사님과